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5권째 들어가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5권에 속하는 말씀이죠.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제일 마지막 권에 하나님께 감사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더욱 귀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하게 되지요. 공경하는 마음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모님 감사하지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생신이 되든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실 때에는 기일이 되면 보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이런 모든 은혜가 깊이 특별하게 생각되는, 그래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로 지키게 한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초막절과 동일한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면 평소에 주일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보다 특별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해 초막절이 되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각 지역에 나름대로 모이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그러나 이 초막절이 되면 특별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이제 막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과거 출애굽 때의 광야 생활이 있었는데 그때 어려웠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이러한 것들을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그러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백성은 초막절에 7일 동안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사를 지냈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형제를 가지고 각자가 마련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그것이 단지 한 해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인도하신 모든 일의 마무리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의 삶의 패턴을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 세 절기를 중심으로 저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백성들, 다시 말해서 죄악 세상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특별하게 세 절기를 감사하면서 지켰어요. 첫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이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은 매년 유대 달력으로 1월 15일에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된 그 일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둘째 절기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월 초가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십계명도 받았지요. 그 외에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들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러한 때를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 절기는 6월 말 그때 이제 모든 추수를 마치는 거예요. 유대달력으로는 6월 말이지만은 우리의 이 태양력으로는 11월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 유대인들은 그 추수를 다 마치고 그리고 7월 1일 그날은 1일이니까 월삭으로도 드려지게 되고 7월 1일 그날은 특별하게 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나팔을 불면서 7월 1일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0일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속죄판에 이제 이 속죄의 피를 붓는 그러한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이러한 날로 7월 10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이때는 추수를 다 마쳤기 때문에 모든 오곡백과가 풍성하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또 그 모여가지고 잔치를 축제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형제를 가지고 마련한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절기 모두 감사한 절기지만 초막절 때가 제일 재물이 그리고 식물이 풍성한 축제의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이 대신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러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얻은 백성들이라면 역시 이스라엘 백성,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절기 초막절과 같이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 말씀에 오늘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이 세 가지 말씀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을 아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속량과 감사제에 강조점을 둔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과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서 영혼이 피곤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만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저들이 참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 이후 왕정 시대에도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서도 저들에게 역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 어려운 때에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를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를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앉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복을 받는 일의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복 받는 일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밀어난 자들이 전에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족속의 행실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음식물을 싫어했는데 왜 사망의 문에 이른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로 돌아가서 어제 이스라엘 말로 보면은 이스라엘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콜, 오칼, 데타이브, 네페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의 혼이 우리 성경에는 혼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들의 혼이 모든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혼이 싫어한 식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혼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싫어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정욕을 돋을 식물, 생선, 오이, 참외, 파, 부추, 마늘, 고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식물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이었지
영에 속한 사람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으로 먹고 마셔야 육신이 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이 사람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이 영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교통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충만하지를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고 이 만나 의미를 모르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 저들의 육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저들이 또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표해서 주신 그러한 식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그러한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때에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러한 분으로 역사하실 거야. 이런 것들을 저들이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만나 싫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정욕을 돋을 그러한 식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원망과 불평만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식물은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충만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를 생각하면 고통 중의 부르짖음과 건지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떠나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저들을 방자하게 행하는 저들에게 겸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을 주신 거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엎드려서 엎드려도 그 삶이 엎드려져도 말이에요.
그래도 돕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근심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외면하지를 않으시지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어요. 저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르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통 중에 겸손히 여호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허사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때에, 그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들을 도우셔요. 사도 바울,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약할 때가 곧 강할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알고 고통스러운 것, 여러 가지 어려운 것, 이런 것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가 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잘 되게 하시는 역사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저들을 돌아보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사로 하여금 백성을 불러가지고 연합시켜가지고 대적을 물리칩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태평세월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잘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속량한 모든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때입니다.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죄악이 동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우환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환난과 고통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환과 환난과 고통은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혼의 만족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셨다고 오늘 8절, 15절, 21절에 세 번이나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내가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알게 하시는 표적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16절에서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이 은혜로 만족해야 그래야 감사의 축제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뭔가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의 축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얻은 백성들이 기도하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진정한 만족인 거예요. 영혼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영혼이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야 영혼이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로 인해서 영혼이 기뻐 춤추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늘 축제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제가 늘 천국에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잔치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6월절 축제를 가지게 하고 그래서 오순절 축제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초막절 축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회개할 때에 저들을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학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축제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축제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이 많습니다. 그 은혜를 나만의 만족으로 누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 감사해야 되는데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강한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 큰 은혜에 큰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초막절, 우리에겐 추수감사절, 큰 축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축제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축제로 이어져야 되죠. 초막절 축제의 즐거움은 다음 해 6월절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참 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날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활기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직 먹고 마시는 일로 취하였다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8일째 날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기운 빠진 사람들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저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절 축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백성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백성으로 오순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속량함을 받은 백성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 죄사함을 받은 그 죄사함 받은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는 것이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축제는 이건 김 빠진 거예요. 이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축제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욱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축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분명히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축제가 넘치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의